살고 싶으면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두 다리로 걸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퇴근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이 번쩍하며 온몸이 날아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차갑고 낯선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귀에는 의료기기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다리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렀고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수술실 불빛이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 제 시선은 자연스레 이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허벅지 아래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했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 입술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햇살이 비치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에게 세상은 이미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통째로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병실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힘내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지?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정말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공허함만이 제 하루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그저 슬펐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쪽 다리가 사라진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의족을 맞추러 병원에 가는 길도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때마다 가슴 깊숙이 숨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바꿔 침대 옆에 던져두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듯이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저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만 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버스를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잔잔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낯익은 멜로디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순간 멈춰 서서 한참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작고 허름한 교회가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일마다 그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배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설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찬양과 기도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겹게 교회 계단을 오르는 일이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서면 그 두려움은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찬송 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 다리의 상처가 절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상처 위에 주님의 뜻을 세워주세요. 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들리는 그 기도 속에서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평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조금씩 제 안에 자리 잡자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면 먼저 기도부터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목발을 짚고 거리를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처럼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주님, 제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작은 재활 모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걷기 연습을 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저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처는 당신의 사명이 될 겁니다. 당신의 한쪽 다리가 없어졌지만 주님 안에서는 두 다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의족을 벗고 남은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제 삶을 바꾸자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목발을 짚은 채로도 눈을 들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부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내 상처를 드러내도 괜찮을까? 그러나 기도 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님,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사용해 주세요. 간증의 자리에 서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고의 순간, 절망의 병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날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청년들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청년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제님, 사실 저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듣고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다리를 잃은 자리에 믿음의 다리를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간증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병원 재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 제 모습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조금씩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살고 싶습니다. 다시 걷고 싶고 웃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붙들어 주실까요? 그 순간 저는 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제게 주신 은혜가 이 사람의 삶에도 흘러가게 하소서. 그날 이후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절단된 다리는 제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저는 오늘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리를 잃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절단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믿음의 다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사고의 순간, 병실에서의 절망, 그리고 한없이 고립되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이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제 걸음이 비록 느리고 불완전해도 사람들을 살리는 길에 사용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인생의 한 부분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위에 믿음과 소망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저는 목발을 짚은 채 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두 다리로 어디든 자유롭게 달리고 있습니다.